제가 이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국은 신방 문화잖아요. 10몇 년간 사역하면서 한 해에 적으면 저에게 이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300여 명에서 400여 명이 넘어가게 되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신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깨달은 그렇게 발견한 진리가 있는데,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진리를 제가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신방 가면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듣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어느 가정도 참 저 가정은 문제 하나 없겠다 싶은 가정도 모두가 문제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몇천 명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 이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느꼈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결국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더라고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결국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3이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습니다. 제발 내 자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조금 지나서 자녀가 취업을 앞둔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제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그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문제들은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이 조금 신앙에서 떨어져 있어도, 조금 신앙을 등한시해도 지금은 그게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은 그것만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나이가 딱 35, 40 이 정도만 넘은 모든 엄마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내 아들, 내 딸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내 자녀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녀가 30살이 되었는데 제발 내 아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부탁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녀가 35, 40이 넘어가 그때도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나이 이후에 모든 부모들은 딱 한 가지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문제만 붙들고 나머지의 평생을 기도하다가 눈도 못 감고 가는 겁니다. 자녀가 고3이라는 것,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명분입니다. 자녀가 취업을 앞두고 있고 결혼 정년기에 있고 등등, 우리는 많은 명분 뒤에 숨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결국 내가 마지막에 기도하게 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 순간, 그때 잠시 동안은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고 가장 중요한 일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것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바라보다가 진짜 중요한 것, 주님을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때는 생각 못했겠죠. 내 자녀가 예수님을 떠날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겠죠.
그때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여겼고, 그때는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결혼을 해야 그게 최고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은 그것보다 급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문제를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은 모른 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많은 분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지나면 우리 아들 다시 잘할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명분을 내세우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피하고 있습니까?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결산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떠한 명분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피하며 그것보다 지금은 이게 중요하지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자녀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너무나 분명한 명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쟁기 잡은 자입니다. 지금은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급하게 힘써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미루어 두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명분이 주님의 이 명령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기에 나는 그것을 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땅의 명분 때문에 주님의 일에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는요, 자연 질서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뼈가 자라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에 지금은 돈 벌 때라고, 지금은 자녀 공부시켜야 될 때라고, 지금은 다른 것에 집중할 때라고 그렇게 내가 하면 되는 줄 착각하며 분주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만사를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에 이런 착각 속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만 내가 몸부림쳐봐야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에서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2절과 3절,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은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 유한하다,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요, 4절과 5절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 해도 그것을 결국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떡을 물에 던지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지혜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려 하지만 그 일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인간이 취하게 될 삶의 자세가 바로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또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언제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늘 성실하게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 아침과 저녁은 우리의 짧은 생애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라는 것은 앞서 1절의 말씀처럼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침과 저녁, 즉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신다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짧은 생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성실하게 맡기신 명령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게으름을 피운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이 짧은 이 시간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평가받게 될 텐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짧은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셈을 하실 텐데 지금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며 살라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도우며 구제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에 주님의 비유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부자에게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죠.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고 주인은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자신의 때가 곧 끝날 것을 알게 되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빚을 적게 줄여주고 그들에게 선심을 베풉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곧 이 청지기 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베풀었던 그 선심으로 생색을 내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 생각하면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청지기가 더 큰 화를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은 불의한 것이구나, 돈은 불의한 것이구나,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라질 재물로 더 귀중한 인간관계를 얻은 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곧 사라지게 될 그것으로 지금 더 귀중한 인간관계를 얻게 된 지혜를 칭찬하신 거죠. 이 말씀은 사라질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내 몸, 시간, 지금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재물, 내 몸, 내 시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그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들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게 된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재밌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내 몸, 내 시간, 은사, 결국 다 사라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내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돈, 건강, 시간, 자녀, 은사, 결국 사라져버리게 될 이것들을 마치 죽어서도 싸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살았던 한 해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연약한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 한 해입니까?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난 한 해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했는가, 아니면 가치 없는 일에 낭비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짧고 덧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올 한 해
이런저런 핑계와 명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유한함과, 둘째,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새로운 한 해 다시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지혜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